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주간의 선교 훈련 일정을 잘 마치고 금요일 날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가니까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알로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알로하. 알로하. 네.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14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출발해서 밤새도록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그곳에 도착하니까 다시 저녁이더라고요. 이제 오후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19시간 시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19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차가 났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열방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이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이제 아침하고 이제 밤에 이렇게 두 번씩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머무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2주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에 한 가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떠올려 주셨는데 계속 그 마음의 생각이 제 마음에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어떤 마음이 이렇게 문득 떠오르거나 어떤 장면 또는 어떤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기 오는 비행기를 다시 타고 이제 오는 그 순간까지 한 가지 그림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그림이었냐면 어, 물이 점점 차올라서 제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어떤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배 같은 느낌, 배인지 뗏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 물이 이렇게 점점 차올라서 그 물로 인해서 그 배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보좌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점점 차올라요.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그리고 허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져서 헤엄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엔 더 많아져서 그 물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47장 5절 말씀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제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 그림, 이제 환상 같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 비전을 보면서 이 말씀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제가 우리 심플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났죠.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도 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에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물이 이렇게 차올라서 물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이렇게 제 힘으로 끄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 몇 달간 제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묵상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그 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물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성령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에스겔서 47장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분량이 좀 많아서 다 찾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이 성소가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성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소, 다시 세워진 완전한 그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도 사실 이 그림이에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어서 회복되었을 때의 그림도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서 성령의 강물이 솟아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열매를 맺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계속 이 장면이 떠올라서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심플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부흥이 이 교회에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하와이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죠? 지도에 보시면 이제 미국령인데 거기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하와이 딱 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죠?
야자수가 있고 비치에서 파도를 타면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나중에 같이 가요. 아멘. 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와이라고 알려진 그곳은 이제 사실은 여기는 호놀루루라고 하는 이제 거긴 관광지고요. 제가 갔던 섬은 그 섬이 아니고 다른 섬이었어요. 코나라고 하는 섬인데 원래 하와이는 어떤 섬을 하와이라고 하냐면 그 코나 섬이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빅 아일랜드인데 그 땅을 그 원주민들은 하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은 사실은 이제 호놀루루 이제 그 관광지입니다.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서 이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그 하와이의 그 코나 섬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지금도 예배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다시 또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약 한 1000여 명, 한 2, 30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모여서 매일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오늘 이제 유라가 예배 인도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곳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 인도를 하면서 한 가지 지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켄터키 주에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우리 사모님이 거기 단톡방에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죠. 지금 2월 8일 날 수요일 채플 시간이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채플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채플을 드리는데 강사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것들을 좀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회개도 하고 좀 고백하자고 이렇게 콜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던 몇 명의 청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청년들이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많아지더니 그곳에 성령님께서 막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2주 넘게 아마 지금도 여러분 그 에즈버리 대학교 이렇게 치시면은 실시간으로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아마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고 회개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막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이제 그 기도와 그것이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고 또 옆에 있는 리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또 다른 또 저기 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대륙에서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그 회개의 마음들을 주시고 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들은 나라들만 해도 좀 여러 나라들의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러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속 있었고 또 코로나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요즘에 미디어에서 굉장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안티적인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느끼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사실 제 마음 안에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돌파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돌파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소수의 어떤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룹들 안에서 굉장히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거기서 뭔가 돌파가 일어나는 그림들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이제 느낌적으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뭔가 빛을 내시는구나 이런 것들 제가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상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데 거기에서 뭔가 어떤 한 공동체가 돌파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어둠이 다 몰아내지고 하나님의 빛이 전반적으로 다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작년 세대들, 우리 최 집사님, 송 집사님이 청년일 때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교회가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이 된다.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30명, 50명, 100명, 막 1000명.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인가 분위기가 굉장히 꺾이고 어두워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어두운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이 나라들을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벌이시냐면 다 끝났다, 어렵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둠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거는 미국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엄청난 대부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막 가장 타락한 곳이 또 미국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모여 있는 나라 청년들이 한 60여 개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모여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선교하는 기간이라서 이제 많을 때는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선교를 떠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한 60여 개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막 예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네? 필리핀? 예. 인도네시아. 예.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방문한 그 기간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어, 좀 되게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완전히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안 써요. 그냥 진짜 미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이제 그런데 예배를 하는데 이제 예배 통역을 하는데 한국어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특별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됐죠. 우리 심플리 교회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통역을 좀 더 이렇게 해서 눈빛이 이거 약간 겁먹은 눈빛인데 네, 좀 더 이렇게 해서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배려하고 우리가 더 같이 예배하고 더 많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데 굉장히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우리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좀 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유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예배들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 통역 부스예요 저희가 통역 부스 안에 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또 해주고 있는데 고마워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한국에서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마음을 이제 제가 품고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할 때에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선교 운동들 또 부흥 운동들이 이제 부흥들이 막 일어날 때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 부흥을 일으켰어요. 특별히 대학 캠퍼스 안에서. 지금도 아마 에즈버리 대학교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성령의 물이 그곳에서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를 덮고 그것이 흘러가서 바다까지 가서 다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터져나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이 강물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예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곳에 예배하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예배가 그냥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가 드려지기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중보 기도가 인터세션 프레어가 그곳에서 엄청나게 예배가
중보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보기도고 중보기도가 예배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중보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영혼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스케이트보드를 엄청 잘 타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주말에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면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예요. 거기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중보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쏟아지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림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조금 더 나눌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 가면 이제 거기 이제 광장이거든요. 여기 국기가 있는데 그 학교의 학생 중에 어떤 나라에서 오면 그 나라에 한 명이 왔더라도 그 나라 학생이 오면 이 국기를 이렇게 딱 올려줘요. 그래서 한국이 오면 한국의 국기가 있고요. 필리핀 학생이 있으면 필리핀 나라 국기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늘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곳입니다.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했던 그런 곳인데 나중에 한번 그 좀 영상 한번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자, 요 그림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그림인데 나야가라 폭포거든요. 근데 그 이제 물이 차오르는 그 되게 물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많이 봤어요.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림과 함께 또 이 그림도 예배할 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 다음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이요. 예. 됐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터지면은요, 엄청난 강을 이루어서 이렇게 폭포수가 되어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선교 보고와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좀 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좀 본문으로 조금 더 돌아와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주 짧은 한 구절이에요. 이제 11절인데 지지난주 제가 떠나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 이제 나누고 이제 떠났잖아요. 근데 21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다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까 나누었던 간증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3절 한번 조금 보시면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이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이제 잡게 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인간의 계획들, 인간의 노력들,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배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하고 최선을 기울인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다에서 배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올라야 돼요. 물이 점점 차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노력으로 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물이 차오르면 그때는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배가. 그 크고 무거운 배가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영혼들을 얻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냐. 우리 인간적인 노력,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최선을 다하는 거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하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부흥에 대해서, 캠퍼스 부흥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계획하는 그 이상은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렇게 추수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흥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좀 재미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 순식간에 잡히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물고기의 개수, 물고기의 수를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뭐냐면 153마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그 각각의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 153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더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각각의 숫자들의 값을 이제 더하면 153인데 패스오버가 뭔지 아시죠?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 한번 또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베니 하엘로힘이에요. 베니 하엘로힘. 베니는 아들들. 하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숫자 값이 153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을 좀 살펴보면 어업과 관련된 거 있죠. 어업, 물고기 잡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153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153 곱하기 7, 8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숫자 값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근데 어부였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제 나를 따라오면 더 이상 너희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물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너는 이제 쓰임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냐면 영혼 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제가 그 코너에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제 주일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좀 꿈을 꿨어요. 이제 돌아오기 얼마 전에.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부흥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진짜 부흥하겠구나. 우성대학교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막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꿈속에서 막 영혼들이 막 우리 교회 예배하러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하와이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기도하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제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부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의자 개수도 막 더 늘려놓고 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지금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이걸로 부족해요. 오전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막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부흥할 거다. 부흥할 거다. 영혼들이 오게 될 것이다. 막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근데 제 마음에 또 다른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래, 물고기가 많이 잡힐 텐데, 이 물고기를 잡는데, 이거 못 담으면 어떡하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11절에 보면,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죠. 이같이 많으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그런 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짜 부흥이 캠퍼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국 땅 안에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제 임하게 될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물을 통해서 이 물고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담아야 되는 거, 잡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3월, 오늘이 2월 마지막 주고 이제 3월이 이제 이번 주 이제 시작되잖아요. 캠퍼스에 영혼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이제 캠퍼스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텐데,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일들을 할 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의 부흥이 이제 준비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막 임하시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막 불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3,000명 막 5,000명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막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면 사도행전 부흥이 임했을 때 그 영혼들이요 다 하나님의 그분 안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그 영혼들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심플리 교회가 영혼들을 추수하고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부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뭐를 부탁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영혼들을 담으라고 주님이 준비시키셨을까요? 여러분 부흥은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한 가지만 부탁하세요. 뭘 부탁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라.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라. 네, 모여서 기도하라. 지금 다른 거 부탁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만 부탁하셨어요.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흥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강물이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진짜 영혼들이 변화되는 게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육하고 뭔가 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까? 사람이?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고자 하는 부흥,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단순히 막 커져가지고, 교회가 막 재정적으로 넘쳐나서, 교회가 뭔가 많이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형식적으로 또는 돈은 많지만 타락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문제도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은,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 성령의 일들, 부흥은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건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모여서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진짜를 원해요? 가짜를 원해요? 진짜를 원하시죠? 진짜를 원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가 되기를 원하죠? 그냥 교회만 일요일 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잃어버린 자가 진짜 회복이 되는 거. 우리 삶이 진짜 회복되는 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일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빠졌나 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고기가 잡히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그곳에 때로 몰려와서 잡히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물을 던지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물은 우리가 던져야 돼.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건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아멘.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또 우리 교회에 온 영혼들, 또 우리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베풀고 같이 시간을 내어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